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제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 말세에 남은 자들과 같은 신실한 종들과 참된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 이 강의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힘 주셔서 필요한 내용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주님 지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짧은 주님 30분의 강의를 주님 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복음주의 비평 크게 7번째 복음주의 문제지만은 결국 복음주의를 바로 비평하고 성경적인 입장을 우리가 비교해서 바른 입장을 말하고자 할 때 근본주의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주의의 역사적 고찰을 지난 시간에 좀 했고 오늘 시간에는 크게 7번째로 근본주의의 바른 개념을 좀 말하고자 합니다. 복음주의 비평이지만은 바로 근본주의가 복음주의를 비평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조금 소주제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근본주의가 무엇인가 앞에서 우리가 근본주의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마는 근본주의가 무엇인가, 근본주의의 바른 개념은 무엇인가, 개념을 바르게 해야 그 개념이 옳은지 성경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물론 역사적으로도 옳아야 되고 성경적으로도 바르게 평가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었던 컬섭 레이크는 근본주의를 하나의 새롭고 이상한 사상 형태라고 상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그런 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때 모든 기독교인이 보편적으로 주장했던 신학의 잔존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그 신학의 잔존물인 근본주의를 받아들이거나 따르지 않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가 그렇게 좀 넓어서 있는 유니테리안 학교로 변질된 학교이고 자유주의 신학의 그런 신학이 지배하는 그런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신학부 나온 것은 자랑이 아니라 매우 조심스러운 위험한 그런 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컬섭 레이크라고 하는 많은 책을 쓴 하버드 대학교, 전에는 네덜란드의 라이든 대학이라고 말하는 레이든 대학의 교수였다가 하버드의 교수인 그런 많은 그 박식한 학자 많은 책들 우리가 고대의 그 글들의 고대 우리 그런 속사도들의 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많이 편집한 편집자로 나와 있는 컬섭 레이크의 이 근본주의에 대한 개념은 옳다, 정당하다 그 말이죠. 근본주의는 이상한 사상이 아니고 한때 모든 기독교인이 보편적으로 주장했던 그런 신학의 그런 신학 사상이다. 예일대학교의 교회사 교수, 예일대학도 하버드 못지않게 지금은 자유주의 학교가 되어 있으니까 예일 나온 것도 별 자랑이 아닙니다. 예일대학교의 교회사 교수 케넷 라투렛, 그러나 다 학문적으로는 유명해서 라투렛의 교회사 책은 보석인 학교, 제가 공부하던 밥존스 대학교에서도 교회사 교재로 그 책을 읽히고 쓰곤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만 케넷 라투렛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교회사 책에 보면 1914년 얼마 전에 자유주의, 사회복음, 성경의 고등비평, 진화론 등 그 앞에 쭉 열거하면서
자유주의, 사회복음, 성경의 고등비평, 진화론 등에 반대하는 자들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수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렀고,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보수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도 근본주의자라고 불렀고 다른 이들로부터도 그렇게 불리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 교리들 그것을 보수하는, 물론 그 반대 입장,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이 근본 교리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겠죠.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다 주장하겠죠. 기독교의 본질은 교리가 아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그것은 기독교적 경험과 생활이 본질이지 교리는 그런 옷이다. 교리는 시대마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에즈베리 신학교 교수, 에즈베리는 감리교 신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에즈베리 신학교 교수였던 헤롤드 쿤은 베이커 신학사전이라는 유명한 복음주의 계열에서 쓰여지고 읽혀지는 그런 사전에 근본주의라는 글을 쓰면서 그 글에 근본주의를 기독교 체계의 기초적 원리들을 보존하고 현대주의라 불리는 운동에 있는 위험한 신학적 경향들로 간주된 것들을 저항하기 위해 의도된 최근 수십 년 동안 일어난 신학적 운동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것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듀크 대학교, 유명한 미국의 대학이죠. 듀크 대학교 교수였던 조지 말스덴은 복음주의의 아마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조지 말스덴은 미국에서의 근본주의는 전투적으로 반현대주의적인 복음주의적 개신교 운동으로 가장 잘 정의된다. 그래서 반현대주의적인 복음주의 개신교 운동, 근본주의도 복음주의 운동의 하나인데 특별히 전투적으로 반현대주의적인 현대주의, 곧 자유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투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는 복음주의 운동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 학장이었던 케넷 칸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래 근본주의자들은 정통 개신교 신앙을 고수하는 복음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후에 현대주의와의 투쟁 과정에서, 현대주의는 자유주의죠. 자유주의와의 투쟁 과정에서 현대주의자들과 결별하기 위해 분리를 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사를 바로 보기는 하죠. 개신교 신앙을 고수하는 복음주의자이지만 나중에는 자유주의와의 투쟁에서 분리를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 나를 성경을 의지해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고수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근본주의자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자신도 근본 교리를 보수하는 의미에서는 근본주의자라고 말한. 케넷 칸서는 물론 근본주의자라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근본주의 교리를 옹호한다는 의미에서는 자신이 근본주의자라고 불리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죠. 복음주의와 근본주의에 대한 그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정확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주의자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하다는 근본주의자들의 그런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분리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입장, 복음주의, 신복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회의 보수적 지도자였던 박형룡 박사는 근본주의라는 그런 교역자 우리 수련회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고, 그것이 신학진암에 1960년도에 한 신학진암에 실려져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형용 박사님의 글에 보면 근본주의는 별다른 것 아니라 정통주의요 정통파 기독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적, 정통적 신앙을 역사적, 전통적, 정통적 신앙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 즉 정통신앙과 동일한 것이니 많지. 이것은 곧 기독교 자체라고 단언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정의일 것이다. 근본주의는 기독교 자체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본주의는 기독교 자체다. 물론 박형용 박사님은 다른 복음주의자들과 달리 근본주의가 배교된 교단, 넓어진 교단 안에 머물지 말고 그들로부터 분리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 소위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자들을 비평하고 그것을 타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주의에 대해 그의 개념은 앞에 부분 근본 교리를 보수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주로 가지고 정의하고 있고, 그래서 근본주의는 기독교 자체다. 근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정의들 앞에 여러 자유주의자들 계열의 컬서 블레이크나 또 라툴레나 또 여러 다른 해롤드 쿤이나 조지 마르스턴이나 또 케넷 칸서까지 여러 사람들의 정의들은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상당히 역사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근본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근본주의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부터 모든 교회가 믿어왔던, 모든 신자들이 믿어왔던 그 근본 교리들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성경에 게시된 대로 믿고 따르고자 하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입장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박형용 박사의 말대로 정통 기독교요, 기독교 자체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굳게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앞에 역사적 고찰에서, 지난 시간 역사적 고찰에서 말한 대로 근본주의에 대한 정의,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할 때는 근본 교리에 대한 보수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전투적 성격에 덧붙여서 배교적 교단들과 타협적 복음주의자들로부터의 분리의 입장, 그들과 교제를 계속할 것인가, 자유주의 교단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분리의 입장, 교제의 단절, 절교 혹은 분리라는 개념이 좀 거슬리면 교제를 단절해야 된다. 절교, 그게 일종의 분리죠. separation. 분리, 절교의 그런 또 좀 넓게 말하면 fellowship, 교제의 원리, 교제의 교훈을 지켜야 된다. 교제의 교훈 속에는 교제해야 될 자들이 있고 교제하지 않아야 될 자들이 있으니까, 자, 그런 입장, 분리라는 근본 교리의 보수, 제가 흑판에 썼지만은 근본 교리의 보수와 그 다음에 분리, 타협과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 두 개념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1930년대 후 미국 교계의 상황이 대교단들의 배교로 진행되었고 1940년대에는 신복음주의가 출현했기 때문에 성경적 보수주의는 배교된 교단들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성경적 교회들은 타협적 신복음주의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단인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교제하며 같이 협력하며 협력전도, 협력의 활동을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그들은 반론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보면 첫째, 근본 교리들의 보수화, 칠판에 쓴 대로 근본 교리들의 보수와 둘째,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라는 두 요소를 포함합니다. 즉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보수하고 자유주의의 배교와 자유주의의 배교는 자유주의고 또 타협은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인데 신복음주의 혹은 복음주의의 타협으로부터 분리하는 입장이라고 정의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WCF 세계 근본주의자 대회 World Congress of Fundamentalist라고 하는 WCF는 1976년 이런 진술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주의자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신자로서 다음과 같은 자라고 믿는다. 1. 무오하며 글자까지 영감된 축자 영감 성경 무오를 언급하면서 무오하며 글자까지 영감된 성경에 대해 요동치 않는 충성심을 가지는 자. 아멘입니다. 축자 영감, 단어 영감과 성경 무오를 천명했으니까 바른 입장이죠. 둘째,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다 그러하다고 믿는 자. 매우 성경적인 신앙이죠. 세 번째, 성경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는 자. 옳죠. 그것이 전통적 개신교회, 루터교회나 루터교회 일지신조나 또 영국교회의 39개 신조나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이나 그렇잖아요. 성경에 의해서 판단되고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1장 10절에 나오는 진술과 같죠. 모든 최고의 법정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종적인 그런 권위는 성경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다 믿고 그 성경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경에 의해서만 판단을 받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믿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을 다 믿는다. 우리도 신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셋째, 그리고 넷째, 삼위일체의 교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동정녀 탄생, 대속, 육체적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 및 재림,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통한 새로운 출생,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 불경건한 자들의 부활과 최종적 심판과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교제 등의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교리들을 확언하는 자. 그렇게 말해서 네 번째 요한은 근본 교리들을 우리가 보수하고 믿는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자라는 거죠. 다섯 번째, 이런 신앙에 대한 충성을 실천하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애쓰는 자. 옳습니다. 그 말에 그 고백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또 전도하려고 애쓰는 자. 여섯 번째, 이런 신앙에 대한 모든 단체적 부인, 단체적이란 말은 교회적인 부인, 그것을 교회가 부정하는, 교회가 넓어지고 교회가 배교하는 것 따라죠. 단체적 부인과 오류와의 타협과, 신복음주의자들 오류와의 타협과 자유주의 이단을 용인하고 같이 협력하는 게 타협이죠. 타협과 진리로부터의 배교를, 진리에서 이탈한 배교를 폭로하며 그것들로부터 분리하는 자. 그 말했어요. 근본 교리를 보수하는 요점과 또 잘못된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자. 좋은 진술이에요. 자세한 진술이지만 그 요점을 요약하면 칠판에 쓴 것과 같이 근본 교리의 보수와 그리고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라고 요점을 정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진술했습니다. WCF에서. 이 진술은 WCF의 대회 1980년에도 76년에 이렇게 진술하고 80년, 83년, 86년 그리고 1990년에 계속 확인돼서 모일 때마다 그 진술을 재확인하였습니다. ACCC라는 단체가 있죠. ACCC 미국 기독교회 협의, American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라고 하는 미국 기독교회 협의회는 근본주의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참된 근본주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감되고 무오한 말씀에 대한 견고한 충성을 주장하며, 똑같죠. 성경에 대한 영감과 무오한 말씀, 성경의 신적 권위성, 무오성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감되고 무오한 말씀에 대한 견고한 충성을 주장하며 모든 것들을 성경의 잣대로 판단하는, 성경이 최종의 판단 기준인 잣대로 판단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생한 신자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근본주의자는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 진리들을 확신한다. 근본 교리의 확신이죠. 근본 교리에 대한 보수, 확신. 참된 근본주의자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는 그것은 실상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를 실제로 구별짓는 표시인데 그 표시는 그가 교회의 배교와 및 성경적 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타협하는 개인들과 단체들을 폭로하고 그것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다. 옳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 교리를 보수하고 배교와 타협으로부터 분리하는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폭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는 것이다. 근본주의의 적들은 자유주의,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교회연합운동, 천주교회 은사운동 언급을 했어요. 은사운동. 잘했습니다. 인본주의 및 신복음주의이다. 성경에 대한 순종은 근본주의자들의 표이며 구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참된 증거이다. 옳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다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바르게 ACCC는 진술을 했습니다. 좋은 단체죠. ACCC, ICCC 다 국제 단체는 ICCC, 미국의 단체는 ACCC. 그는 NCC와 전혀 다른 바른 입장의 신앙의 고백을 천명했습니다. 북미 독립침례교 침례교회 협의회 중에 Independent Baptist Fellowship of North America라고 하는 IPF, Independent Baptist Fellowship이라는 미국 북미 독립침례교 협의회입니다. Independent Baptist입니다. 독립침례교 협의회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ACCC 아까 미국 기독교회 협의회는 또 이런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좀 읽어보면 신복음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세상의 여러 표준들에 적응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배신했다. 그들은 근본주의자들을 바리새인들, 사랑 없는 자들,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 등으로 표현한다. 그러죠. 복음주의자들이 흔히 보수적인 극보수니 바리새인이니 사랑 없는 자들이니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니 분리주의자들이니 그렇게 제멋대로 표현하죠. 그들은 가르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성공하기 위해 배교적 교회와 협력하여 일해야 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빌리 그라함이 큰 전도 캠페인을 위해서 NCC 교회들하고 옛날엔 FCC 교회라고 하는 NCC 교회들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크게 전도 대회는 거창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방법이 그것은 옳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방법도 아니고 주님이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했으면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같이 함께 협력해서 전도 캠페인을 크게 벌릴 수 있고 벌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분리해서 그래서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지요. 배교적 교회와 협력하여 일해야 한다고 한다. 신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은 성경의 무호, 진화론, 심지어 교회의 사명을 재검토하는 데 개방되어 있다. 교회의 사명도 그렇죠. 교회의 사명은 전도다. 그것이 이제까지 믿어왔는데 전도뿐 아니라 사회 정치 활동이 교회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복음주의자들이.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오늘과 내일의 일들을 위해 충족하다고 가르치는 신실한 근본주의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들의 수가 얼마나 되든지 한국교회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세계교회 도처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남아있는지는 모르나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ACC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비록 정통적 교리들은 교파적 확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역사적 개신교회들의 교리적 신념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라는 근본 교리들의 범위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며 그것이 교파들이 생기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지만
역사적 개신교회들의 공통적 신념들, 역사적 개신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개혁교회뿐 아니라 루터교회, 그리고 영국교회, 앵글리칸 철치는 우리나라의 성공회, 이것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는 그런 역사적 개신교회들이죠. 그리고 또 소수파들인 침례교나 감리교나 다른 또 파들이 있었지. 역사적 개신교회들의 공통적 신념들, 그들이 공통적으로 신념을 가지는 믿는 신념들이 근본 교리 안에 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통적 근본 교리들의 공동적 고백은 현존하는 참된 교회들의 일치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이나 존 오웬은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그리스도인의 일치의 기초로 간주했었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부 12항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존 오웬도 그의 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적어도 기독교의 이런 공통적 근본 교리들을 보수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그 성격상 초교파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를 좀 더 정확히 정의한다면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보수하고 이 오늘날 교회들의 배교와 타협으로부터 자유주의와 신복음주의, 배교와 타협으로부터 분리하는 초교파적 입장 혹은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초교파적 입장입니다. 근본주의는. 그래서 근본주의가 모든 우리가 다 대답이 되지 않고 우리는 개혁주의, 그래서 근본주의적 장로교회 혹은 근본주의적 개혁주의 이런 말을 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교 안에도 미국의 넓어진 PCUSA 같은 장로교, 한국의 기장이나 통합측 같은 장로교는 넓어져 있으니까 장로교 갖고 바른 말이 되지 바른 입장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적 장로교, 그 장로교가 자유주의 장로교냐 혹은 신복음주의, 복음주의적 장로교냐 아니면 근본주의적 장로교냐 그런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주의적 장로교는 지금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보수적인 장로교 대교단들이 자꾸 넓어지고 신복음주의로 연합주의로 은사주의로 가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는 이와 같이 자유주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자유주의를 용납할 수 없는 이단으로 간주하고 그것으로부터 분리해야 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복음주의 혹은 신복음주의, 즉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말하는 복음주의는 그것을 용납하고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과 교제하고 협력합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음주의 교단치고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적인 대표적 교단인 합동 측과 고신 측이 제가 앞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연합적인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근본주의적이지 않고 신복음주의적인 그런 입장이죠. 자유주의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근본주의와 복음주의의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영감과 신적 권위와 무호성, 하나님의 형벌적 속성의 공의의 속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그의 신성, 그의 처녀 탄생, 그의 기적들, 그의 속죄 사역, 특별히 대리적 형벌,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유화, 구속의 의미의 속죄 사역. 이것이 성경적 속죄 개념이죠. 자유주의자들이 부정하는 유화의 개념 부정하고 대리적 형벌 개념 부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의 속성 부정하고 그런 부정하지 않는 바른 그런 속죄 개념, 그의 육체적 부활,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승천, 그의 재림, 마지막 심판, 죽은 자들의 부활 등 성경의 근본 교리들, 이것이 근본 교리들, 적어도 이것만이 아니지만은 이것들은 근본 교리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현대 자유주의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은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신정통주의를 포함해서 신정통주의, 제가 자유주의 신학 이단성을 비평하면서 칼 바르트, 라인홀드, 리버, C.H. 다드, 신정통주의들, 폴 틸리, 불트만은 말할 것도 없고 본 해퍼는 말할 것도 없고
판넨베르크, 오스카 쿠르만 이런 모든 현대신학자들을 우리가 다 살피면서 신정통주의적인 자들을 포함해서 그들도 그 사상을 보면 이런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근본 교리를 부정하는 현대자유주의 신학들이 이단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이 그레션 메이처는 일찍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에서 1920년대에 쓴 20몇 년에 쓴 책일 것입니다. 그때 이미 그 문제를 간파해서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비구속적, 비속죄적 그런 자연주의적 종교다라는 것을 간파하여 쓴 그런 귀한 책을 남겨서 아직도 읽히고 있고, 또 박경영 박사님 기독교 현대신학 난제 선평에서 자유주의를 자세하게 비평했고, 또 부족한 제가 쓴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그것을 썼고 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PDF로 올려져 있으니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을 용납하고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과 교제하고 협력하는 복음주의 입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고 단호히 거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근본주의의 바른 개념, 여기 근본교리의 보수, 배교와 타협으로부터의 분리라고 하는 바른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근본주의의 바른 개념을 좀 정리하고자 또 강의했습니다. 주님 함께 나눈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바로 깨닫고 근본주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역사적으로 바로 깨닫고 또 성경적으로 그것이 옳은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시고 많은 이미 믿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주님의 신학생들 새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지만은 시대가 혼탁해서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바른 길을 걷는 모두들이 되게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